시간에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을 중심으로 왜 탐욕을 경계하시는가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내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탐욕이란 히브리어로 배차, 헬라어로 포레오넥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한문 표기로 탐할, 욕심낼 욕, 매우 욕심이 많은 또는 욕심을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탐심이라는 뜻과 같이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이 탐욕은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7, 로마서 7장 8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 또는 탐욕을 당하여 지체, 우상 숭배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로마서 1장 28절로 38절에도 밝힌 바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이런 자들로는 거짓 선지자, 외식하는 세관, 바리새인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욕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으로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마가복음 7장 22절에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부자의 가난 교훈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기 때문에 탐심을 물리치라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밑의 자녀들이라면 탐욕의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할 정도로 탐심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탐욕에 훈련된 자는 저주의 자식으로 가지 베드로 후서 2장 14절까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에 기록하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구약을 막론하고 사람의 탐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일반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봄으로 삼고 상고하는 피자에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심의 풍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로마서 7장 5절로 8절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65가지나 되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율법이 죄로 규정함을 통해서 불순종의 원죄를 유전받은 죽은 몸인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본문 1절로 6절까지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자유 몸이 된 것이라 그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5절로 8절에서는 율법의 역할과 그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설명의 목적은 성도가 율법의 정죄에 벗어났다고 율법을 악한 것을 오해하여 율법을 주신 하나님까지 불의를 생각하는 잘못된 자들의 생각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그러나 본문 5절로 8절에서는 율법의 역할과 그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하는 목적은 성도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고 율법을 악한 것으로 오해하여 율법을 주신 하나님까지 불의로 생각하지 하는 잘못된 자들의 생각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선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 율법은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할 선이 무엇인지 또 검해야 할 악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줌과 동시에 자신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없다면 인간은 죄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가장 근본적이고 내면적인 죄인 탐심을 대표적으로 거론하여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탐심이 죄임을 말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탐심 자체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그 역할상 죄와 그 죽음을 알려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율법 자체가 죄이거나 악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 자체는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의 원죄를 유전받아서 반역하는 사악한 인간의 본성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율법은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며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고 결과적으로 죄인들의 구원이 절대 필요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하는 차원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할상 율법 자체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의 제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으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를 알지 못한 상태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죄와 사망을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시기까지 철두철미하게 사랑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탐욕 때문에 죽어가던 우리 몸이 새 생명을 덧입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입힌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를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가진 우리 죄인들로 밖에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대속하게 하심으로 값없이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참 사랑을 보답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찾아보면은 보하려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에 빠져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과 생물들에게 충족할 수 있는 자원 세계를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급히 나오므로 식량 부족하기
식량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이슬처럼 내려 광야에 40년간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모두 먹이시었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만한 것 외에 더 많이 거둔 자도 더 되지 않고 부족한 자도 부족한 자도 부족하지 않도록 다음날까지 두면 모두 썩게 하며 다음날 먹을 걸 다음날에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사상은 가나안 땅의 정과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수자원이 풍족한 땅을 주시지 않고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답을 주신 뜻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수답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배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여유를 통해 하나님 외면할 인간의 심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언서 3장 77절로 9절에서 강구하기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이 죽기 전에 주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 하나님 모른다 하며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홍내가 가난에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굴이 강구한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물질이 많고 죽음에 따라 도둑질한 범죄를 예방하게 해주시고 교만하여 범죄 않도록 해주시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을 잘 만들어져서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심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물질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빈주먹을 쥐고 빨가벗은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 한평생 열심히 벌어 소유로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놔두고 때가 되면 썩어 없어질 소유를 한 벌만 입고 가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보면 서두에 부하려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서 부하려는 자들이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인간 누구에나 심속의 밑바닥엔 풍부히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죄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욕구를 적절히 제압하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죄악된 행동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한 부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시험에는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유혹을 가리키고 올무란 헬라어로 바게스라고 합니다. 결국 빠지고 마는 죄의 올감이 덫을 가리키며 또 해롭고 란도 헬라어로 블라베로로서 더러운 정령의 말 중에서 해로움에 해당하는 헬라어 블라베로서 해를 입히다 상처를 끼친다는 의원 블랍토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본질에서는 재물에 대한 끊임없인 욕구가 양심과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마비시킨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때문에 탐욕은 어리석고 해롭게 짝이 없는 것으로 바울은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탐심은 종국엔 사람을 멸망과 침륜에 빠지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륜은 헬라어로 올레드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폐허 또는 징계란 뜻이고 멸망은 헬라어로 아폴레이아라고 하는데 파괴, 소멸의 의미로서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물의 심판에 처해지는 완전한 파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며 사망을 낳을 뿐 재물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쌓아두되 이웃에게 베풀어 주는 하늘 곳간에 쌓아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둘 것이지 썩어져 없을 것들에 의지한 어리석은 과오를 범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것 중에 제일은 아마도 돈일 것입니다. 이 돈은 본문에서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 자체가 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일만 악의 뿌리라고 표현한 것은 탐심 자체가 많은 악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표현한 것 탐심 자체가 악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이 탐심 때문에 사람을 속이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등의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런 재물에 대하여 지나친 욕심에 불릴 경우 각종 죄악을 범할 수 있다는 경고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미에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에 빠져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경계의 말씀을 명심하시고 실쭉 부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 들어간 데 장애가 된다고 했습니다. 봄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을 찾아 봉독하면 예수님께 제자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물질과 재산에 대한 미련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결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예와 권력과 가족도 안에 주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약 2000년 전 영국에 올리버 골더 스미스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가난한 집 부인이 찾아와 다시 말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올리버스 골더 스미스라는 의사가 있었더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가난한 집 부인이 찾아와 자기의 남편의 병을 봐달라고 간청을 했더랍니다. 인정이 많은 그 부인은 곧 부인의 뒤를 따랐으며 얼마의 초라한 방 안에 몸져 누워있는 환자를 친절한 그런 부인에게 약을 쳐줄 때는 자기를 따라오라고 일렀고 병원에 데려온 의사는 부인에게 조그마한 상자를 내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 약이 들어있습니다. 처방전도 함께 있으니 집에 가서 열어보십시오. 집에 들어온 부인은 남편과 함께 이 상자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자 안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돈과 함께 들어있는 처방전이 이렇게 써여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드시고 싶은 것을 모두 사 드십시오. 당신의 병은 먹지 못해 기운을 찾지 못한 것뿐입니다. 의사 스미스는 사람이 담긴 정확한 처방전을 부인에게 내려준 것이었습니다. 의사 스미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본문이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 살아간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이 부자 청년은 재산 때문에 고민하며 돌아갔습니다. 과연 우리의 경우가 그랬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찌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 19절에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확률로 친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애주중죄여 하늘 땅의 것은 쌓아나갔지만 하늘 것 쌓아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많은 자, 지위가 높은 자, 명예를 많이 가진 세상의 높은 가치를 많이 소유한 사람은 소유한 만큼 천국을 소유한데 장애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24절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 안에 들어간
보다 시온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본절의 말씀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본절인 바늘귀는 예루살렘 성문에 있는 바늘귀 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바늘귀 문은 사람이 허리를 숙여만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인데 낙타가 지나가다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대와 밧줄은 다 같이 헬라어로 카멜로스라고 합니다. 이 밧줄이 바늘귀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는 면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구의 장애가 되는 모든 탐욕은 그와 같이 장애가 되니 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구원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의 공로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고진 은혜의 결과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독생한 성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세상의 모든 걸 보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를 본받고 따르는 자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왕노를 할 수가 있는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믿고 실천하심으로 성취에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줄 압니다. 그 첫째는 왜 탐욕을 경계하시는가? 탐욕은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내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탐욕을 경계하시는가? 탐욕은 일만하가의 뿌리가 되어 시험과 올무에 빠지신 조각에 만들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왜 탐욕을 경계해야 되는가? 탐욕은 천국에 들어갔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시고 생활 속에 탐욕을 절제해 천국에 모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27장을 올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거들의 것이니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